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세베대아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백신 3마리라 이같이 많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들에게는 추억의 장소나 사건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제게는 아내를 처음 만났던 남포동의 민들레 영토, 그리고 큰아이가 태어났던 부산 덕천동의 미래로 산부인과, 그리고 둘째 아이가 태어났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본도긴다 병원이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산이 있습니다. 속리산인데요.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천안에서 3일을 걸어서 속리산까지 갔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는지 잘 이해가 안 가지만 거의 만신창이가 되어서 속리산 문장대에 올라가서 양발을 벗고 누워서 옥수수를 먹던 기억이 아직도 제게는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젊음의 객기와 산들산들 불어오는 바람, 백두대간이 보이는 그 경치가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저의 군대 생활을 완전히 정리한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는 이렇게 여러 추억의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곳이 좋은 기억의 장소이든지 혹은 안 좋은 기억의 장소이든지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한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또한 거기에서 베드로에게 2가지 사건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부르시던 날의 기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직후에 이미 여자들에게 자신은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또 만나시죠.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을 들은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 나타나셨을 때 여러분, 제자들은 굉장히 놀라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충격이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초조함까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신은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장담했던 시간에 불과 몇 시간이 지난 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보시고, 야, 너 나를 저주했지, 배신했지, 그렇게 혼을 내시던지 아니면 책망을 하시던지 하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배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베드로가 마음적으로 좀 초조했을까요? 얼마나 베드로가 걱정이 되었을까요? 이후에 베드로는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를 잡는다고 갈릴리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아마 생각해보자면 베드로의 마음은 매우 복잡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제자들을 보내신다는 그 말씀에 배신자인 자신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 보내시는 그 말에 자기는 빠져 있는지 아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아마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갈릴리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어부가 되어서 다시 물고기를 잡는데 3절에 보니까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와서 제자들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눕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라고 4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하니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라고 6절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1년의 갈릴리의 사건들, 이쯤 되면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사건이죠. 이 사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장면과 너무 비슷한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날 때도 똑같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물고기가 많이 잡혔던 경험을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가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로 그물들을 버려놓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흐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갈릴리에서 똑같은 장면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십니다. 마음이 혼란하고 복잡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데 전혀 물고기가 잡히지 않고 어떤 낯선 사람이 와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또 물고기가 많이 잡혔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하기 위해 만드신 장면은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 소명받는 장면과 똑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면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내려서 주님께 나아옵니다. 여러분,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에 솔직히 베드로는 어떻게, 무엇을 반응해야 될지 몰랐을 것입니다. 배신자이고 완전히 실패한 모습,
자기 스스로도 자신을 인정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한 그런 모습 속에서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12명 중에 베드로는 첫 번째 되는 제자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할 때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장 강력하게 배신하고 부인했던 제자가 바로 이 베드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옛날처럼 물고기나 잡으며 살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자신을 불렀던 장면과 똑같은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그 소명받은 첫날의 기억을 되새겨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아직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낸다는 그 말씀이 자신에게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배신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놓지 않는 이상 베드로의 부르심은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좌절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면 그 부르심은 끝난 것이 아닌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추억이 혹시 있으십니까? 중고등학교 때 혹은 대학 청년부 때 수련회에서 부흥회에서 혹은 개인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 내가 너를 중국으로 보낸다. 내가 너를 그곳 교회로 보낸다. 그 공동체로 보낸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추억이 있으십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이유로 그 부르심 위에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여전히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혹시 여러분 마음에 기억나게 하시는 부르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교회로, 여러분을 성도로, 여러분을 아버지로, 여러분을 남편으로, 아내로 부르신 그 부르심, 혹은 교회 안에서 이런 역할로 저런 역할로 부르신 그 부르심. 여러분, 그 부르심 중에 혹시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여러 이유로 좌절하고 무너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한 번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실패하던 날의 기억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인 것을 알고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허겁지겁 육지로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육지에 딱 올라와 보니까 뭐가 있냐면 숯불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때 사용된 이 숯불이라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나오는 불과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의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도 요한복음 18장에 보아도 불이 피어져 있는 그곳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인 줄 발견하고 무트로 나아보니 똑같은 불이 피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소명을 새롭게 하시고 또 베드로가 꼭 직면해야 할 자신이 실패하던 날의 기억 속으로 베드로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8장의 그 사건은 아마 베드로에게 자신의 삶을 통틀어서 가장 다시 기억하기 싫은 실패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죠. 마치 베드로는
왜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억하기 싫은 순간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라는 그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베드로에게 그 사건은 바로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의도하신 것처럼 베드로를 그 상황 속으로 밀어넣고 그 상황 속에 직면하도록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베드로는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베드로를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문제에 직면하여서 이 상황과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베드로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일을 베드로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그것을 넘어설 기회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실수와 실패 속에서 잠식되지 말라라는 그 의미입니다. 다시 호련히 일어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런 결정적인 실수와 실패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배신의 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수장과 같은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너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 아니냐? 네가 어떻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이런 외침들이 베드로를 무너뜨리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모든 상황을 주님과 함께 넘어설 수 있도록 그 실패의 상황을 직면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이런 실수와 실패가 세상에서는 상대방에게 공격을 당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잘 감추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교회나 성도의 실패가 그냥 그렇게 감추어져서 그 안에서 뿌리 내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가 가진 실수나 실패, 성도가 가진 실수나 실패를 함께 그 문제 앞에 직면해서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는 어떤 사람들의 실수나 실패를 가십거리 삼아서 그 사람의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공동체 안에서 용납하지 않거나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마저 보듬어 주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자 성도의 사명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를 새롭게 부르시고 또한 베드로가 실패했던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를 직면시키시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16절과 17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마치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다 덮어주시듯 3번 베드로에게 사랑을 묻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사랑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후에 자신이 기록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이날의 기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사랑일 것입니다. 상대적인 사랑이 아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절대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이 사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애를 쓴다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이해되지 않고 억울하고 분하면 사랑이란 감정을 잘 느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함께 사랑하지 못하고 따로 사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집단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을 인정하고 이 사랑을 줄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독생자의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사랑이 없는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은 그 독생하신 아들의 사랑이 우리 안에 씨앗으로 아니면 조금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으로 사랑이 없는 우리들을 덮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신자 베드로가 초대교회 안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자신이 유능해서도, 자기 자신이 모든 문제를 극복해서도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회복케 하시는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할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 회복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설교를 자신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 여러분 그 사랑으로 무엇을 실천할 건지 들었던 말씀을 한번 주보 안에 있는 설교를 삶으로라는 곳에 한번 차근차근 기록해 보시고, 또한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설교를 되새김질하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억울한 마음들, 분한 마음들,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마음들 주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